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전 9편 24장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걸 보니까 댓글이 안 달리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청하시는 분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공유가 이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차차 자리가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9편 24장부터 시작하는데요. 다 함께 도전을 원전을 저는 가급적이면 보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시길 바라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님께서 앞에 성도님들과 같이 계시면서 상님께서 이렇게 밥을 막 나눠주시고 또 상님도 드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님께서 여인이 가져온 밥을 형렬 호연과 함께 드시니 말씀하시기를 밥을 남겨 저놈들을 남겨줬으면 하지만은 버릇이 돼서 못 쓰니 남겨서 안식구를 줘야 되겠다. 안식구들이라고 하는 거는 김명현 성도의 가족들이죠. 예. 그리고 상임 김명현 성도가 안 사람들은 배고프면 무엇이라도 해먹을 테니 내버려 두시고 저 사람들이나 더 주시죠. 하매 그렇자구나 하고 응해 주시니라. 잠시 후에 형렬과 호연이 밥을 다 먹고 나니 상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너희들 밥 조금 더 주랴 하시거늘 성도들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말지요. 해서 상님께서 이제 밥을 덜어서 이렇게 주시는데 손을 씻고 와서 손바닥들을 벌려라 하시니 성도들이 모두 손을 씻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한 성도는 뭐냐면 성도가 그릇에다 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님께서 내가 물 달라고 했냐? 아닙니다. 손을 씻고 왔는데 안 씻고 와서 씻었다고 할까 싶어서 떠온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렇게 명백하고 똘똘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절에 그 성도에게 밥을 더 주시며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또 오너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밥을 더 주셨잖아요. 아주 똘똘한 사람이죠. 명백한 일꾼이고 눈치도 빠르고. 자, 11절에 한 성도가 오는데 유심히 보시면서 이놈은 물도 안 떠오고 손도 안 씻고 오는구나 하니 저는 아가리로 바로 들어갈 테니 그냥 주십시오. 하매 오냐 그래라 하시면서 밥을 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3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우의 둔갑과 소금장수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여우 둔갑과 소금장수 이야기를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우의 둔갑과 소금장수 이야기가.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할머니로 여우가 둔갑을 했어요. 그래서 여우가 이제 막 해집고 다니니까 소금장수가 그걸 때려잡게 됩니다. 때려잡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여우를 때려잡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작대기 하나로 이렇게 잡았다. 이 작대기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것은 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전혀 관계없는 아까는 할머니로 변한 여우를 때려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사람이 아무 애꿎은 노파를 때려잡아가지고 사람들도 곤욕을 치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우의 둔갑과 소금장수 이야기인데요. 상님께서 하신 말씀이 꾀가 많은 놈이다. 똘똘한 놈은 그렇게 돌아다녀도 안 굶지만 멍청한 놈은 굶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25장에 가면은 여러가지 크고 작은 짐승으로 둔갑을 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2절에 보면 황소만한 큰 호랑이로 이제 둔갑을 하신 거죠. 3절에 보면 배는 숨을 쉴 때마다 불뚝불뚝 붉어지고 눈은 누렇다가 빨개지고 검어지고 하며 여러가지 색깔로 변하니 모두 그 모습에 즐겁해서 도망을 갔다. 이게 호둔이라고 하죠. 호랑이로 둔갑을 했다. 호둔하신 상님께서 꼬리를 한번 흔드시니 나갔던 사람들이 바람이 날리듯 다시 방으로 들어오거늘. 그래서 많이 놀래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호연이 막 놀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13절에 가면 성도들이 밖에서 호랑이가 나왔다고 수군거리는데 이번에는 몸통은 영락없는 말이지만
머리에는 나뭇가지처럼 뿔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뿔이 돌려난 짐승이 방으로 들어오거든. 이 도전에 보면은 말은 말인데 말의 머리에 관을,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건 관을 상징을 합니다. 어떤 이제 뭐 성관 할 때 그런 관을 상징을 하는 거죠. 호연이 보니까 저것은 또 무엇이래, 저 뿔 좀 싹 끊지, 어디 걸릴까 무섭네 하면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면 뿔로 받으셨다 하는 그런 호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6장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상님께서 산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시며 호연아 나 손자를 하나 주었다 하세요. 상계님께서 보면 이제 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직접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근데 손자라고 하시면서 내 동생으로 알고 딱 데리고 당겨라이, 그럴래 하시거늘 3절에 호연이 그 아이를 어디서 데려와요 하니 저 도마다리에서 데리고 온다. 지금 이 도전을 지금 26장의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전주에 계신 상황입니다. 전주에 계신 상황이고요. 본디 이 아이는 어릴 적에 엄마를 잃은 후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더니 하루는 아버지가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돌아와서 복통을 호소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의 박서방의 집에서 이를 애처롭게 여겨서 거두어 주었던 아이였다 이렇게 돼 있고, 7절에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석두다. 석두. 한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는 호연보다 한 살이 적은데, 자, 김호연 성도는 1897년생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1898년생이 됩니다. 참고로 김호연 성도의 나이를 안 까먹으려면 대한제국이 1897년에 이제 건국이 되죠. 그 다음 그 해가 김호연 성도가 태어난 해입니다. 이 석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다리에서 눈물 흘리기가 수차례더니 이날도 아버지 하면서 슬피 울고 있거늘 상인께서 그곳을 지나다가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찾아주마 하고 석두의 손을 잡고 데려오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연이 동생이 생겨서 석두야 하고 큰 소리를 부르니 석두 귀 안 먹었어 가만히 말이여 하고 꾸중을 하세요. 자, 27장에 가보면은 호연이 석두를 무척 귀해하며 먹을 것이 생기면 꼭 챙겨 두었다가 주니 석두가 진종일 호연의 뒤만 쫓아다니더라. 하루는 호연이 석두의 손을 잡고 너하고 나하고 아버지를 꼭 보자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이것도 다 이치가 있는 것이요. 자, 새끼손가락을 건너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한다는 거죠. 맹세를 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석두가 이게 무슨 이치가 있냐, 새끼손가락을 걸면 변치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맹세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어쨌든 나는 누나라고 하고 따라다닐게 하고 쫓아다니고요. 6절에 가면 석두가 언제나 아버지를 뵐까 하고 물으니 호연이 내가 커야 되고 나도 좀 커야지, 우리 둘이 이렇게 조그마니 보여주시겠냐, 좀 더 커야 되지 않냐. 그러나 석두가 아버지 만날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호연에게 자꾸만 물어대니 호연이 이제 계속 말을 돌려서 하니까 곤란해서 이제 상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석두가 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언제나 보여주실래요? 하니 우리 아버지도 보여주실래요? 하고 여러 차례 여쭈거늘 상님께서 곧 배주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호연이 계속 그러시다가 곧 보여준다 하시다가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호연이 거짓말 하지 말고 좀 해봐요. 2절에 그러죠. 상님께서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온다고 제 아버지를 본다냐, 그럼 왜 거짓말로 보여준다고 해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 이제 저를 찾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김호연 성도가 하고 석도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다 잃어버린 거죠. 물론 어린 다 나이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3편 4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편 4장 4절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편 4장을 가보면 뭐 나오냐면 이제 김호연 성도를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거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제님께서 전주 남부에 살고 있는 최상문의 집에 자주 왕래하실 때 그때 같이 동네 살던 김택용, 신봉기, 박이동 이 네 분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901년, 2년 이때에 상님께서 이제 대원사에서 수행하시고 1901년에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1902년부터 김영용 성도를 만나면서 순종사를 보시잖아요. 그때 계실 때 전주 일대에 계시면서 이제 성도들을 만났었는데, 이 최상문 성도, 김택령 성도, 신봉기, 이분은 이제 신주사라고도 불리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박이동이라는 분도 석두를 데리고 있었던 이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택룡의 집은 전주천 건너 반석리에 살았다. 이 도전 원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208페이지에 보면은 그 전주 일대의 그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최상문 성도 생가가 그 풍남문 쪽, 서문과 풍남문 사이에 있고, 그 앞에 서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서원교 성도 약방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반석리라고 하는 데는 나중에 김호연 성도가 사는 데가 반석리가 됩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때 이제 기해년이죠. 1899년에 김호연 성도가 1897년생이라고 그랬으니까 3살,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김택용 성도를 보러 온 김호연 성도를 처음 보시고, 그 어렸을 때는 꽃순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잘하시다가, 자, 그다가 이제 3편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편 36장. 3편 36장을 보면은 이제 김호연 성도가 어떻게 해서 상김을 따라다니게 되느냐, 그 이야기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거 성구를 성구를 이렇게 보면 이 도전 홈페이지가 도문에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김호연 성도 아버지의 죽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민년에 설대집 진감찰의 손자가 김택룡을 찾아와서 도장 하나만 찍어달라고 청하므로 택룡이 빚 보증서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준 일이 있더니 진감찰 손자가 빚을 갚지 않고 도망감에 택룡은 재판을 받아 집과 재산을 모두 압류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그 안에서 화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38장, 37장을 이렇게 넘어가면 휴대폰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좀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택룡이 감옥에 간 이후에 상경에서 호연에게 느닷없이 큰일이 났다. 아, 놀라서 왜? 네 아버지가 죽어서 구름 타고 오는 걸 봐라. 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 호연이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구름 타고 가면 신선인가 하면서 뭐 상임 말씀을 들어가시는데요. 죄에 한번 걸리면 홀 맺혀진 놈이 저절로 끌러진다더냐. 없는 놈이 뭐다로 도장을 찍어줘가지고 생목숨 죽기를 원하냐. 네 집 팔자는 죄다 죽으라는 뭐 그런 이야기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호연은 아무것도 몰라서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이제 호연 성도가 아버지의 채백을 안고 이제 비비는 거죠. 얼굴을 비비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하고 얼굴을 비비는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볼살이 뚝 떨어져서 호연에게 붙건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택룡이 죽은 이후로 호연의 가족은 끼니거리도 없이 살림을 다 내놓은 데다가 망자의 위패를 모시고는 남의 집 겹방으로 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그래서 상인께서 40냥을 주시고 흑석골에 오두막을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김호연 성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상인께서 이제 이 김호연 성도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도전 3편 이제 37장 보면은 그 집안이 다 절손이 됐다. 그런 얘기가 이제 축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호연 성도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석두도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아버지를 우리들이 같이 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4절 28장 9편 28장 4절로 들어와서 보면요. 자, 어휴 저런 거짓말을 하냐. 명관들도 저런 거짓말을 하네. 내가 명관이냐. 그럼 뭐라고 할까? 상님께서 내가 가르쳐주래. 내가 명관이 아니라, 원래 이게 명관이란 말은 뭐냐면 그 정치를 잘해서 이름이 난 관리를 명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가 좀 명관 포청천, 그 명관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에이 안 가르쳐 줄란다. 조그마한 것이 주둥이를 놀리고 다니 안 가르쳐 준다. 그럼 신선밖에 되냐? 그러니까 도전해 보면은 명관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선관이 나옵니다. 명관과 선관. 선관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벼슬하는 신선. 이게 태모님께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선관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일꾼들이 후전 성경에서 큰 관리를 한다. 선관이 된다. 어떻게 보면 선처는 명관이고 후처는 선관이다. 뭐 이렇게 뭐 극단적 표현은 아니지만 뭐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7절에 신선밖에 더 될까? 성경에서 그게 맞는 말이다. 다 맞아 떨어져 간다. 신선이 되면 바람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뭐 하는데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자, 29장 보겠습니다. 9편 29장 석도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시며 하늘천은 무엇이고 따지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1편 19장 도전에 폰이 아니라 원전을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편 19장에 보면은 그 상님께서 황훈장이 왔을 때 가르침을 주려고 하니까 하늘천 땅지 이렇게 읽으시고 하늘천의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 지자에 땅의 이치를 알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늘천은 뭐고 땅지는 무엇이냐 물으시니 호연이 아이고 어린애가 뭔 해독을 하라고 그래요. 야, 뜻을 알고 해야 글이 느는 것이지 해독을 못하고 글을 쓰면 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호연이 그러면 어린애를 가르쳐 줘야지. 하늘천은 하늘이고 땅지는 땅 아니에요. 야, 너더러 그런 소리 하라더냐 하고 면박 주시거늘 호연이 토라져서 야, 선생님 보고 가르쳐 달라 하지 말고 이리 와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일천천자 글자자, 천자문의 첫 글자를 읽어준 것 같아요. 그죠? 천자문의 책 이름 천자, 일천천자 글자자 하니까 선생님께서 너희들 참 잘 만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30장 전주 서천교. 아까 말했듯이 상님께 계신 곳은 주로 서문과 남문 사이, 서문과 남문 사이 주로 그쪽에 계셨고요. 그 근처에 서천교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심하게 기침을 하고 다리를 지나오는데 상님께서 한 성도에게 물 한 동이를 기록을 하셔서 아이에게 찬물을 확 부으시니라. 여기 보시면 한 겨울에 추운 겨울날로 돼 있잖아요. 겨울에 이렇게 한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세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부으신 거죠. 그래서 급히 가던 아이의 부모가 놀라 미친 사람이라고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의 기침이 멎고 감기 깨끗이 나았다. 이게 상님께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처방법은 몸을 따뜻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상님께 해주시는 어떤 법방이라고 하는 거는 극처방이죠. 끝까지 그게 가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오히려 돌리는 그런 처방을 많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31장 이 긴갑칠하고 정회. 긴갑칠 성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상님의 수속 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회가 정강이의 종기가 생겼는데 그럭저럭 견딜만해서 아무 내사가지 않고 3년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정강에서 진물이 흘러내리고 도저히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4절에 뭐라고 하세요? 미친놈 하고 이르시기를 사흘 뒤 금음날에 새 집에 들러 시루번을 얻어와라. 새 집을 돌면서 시루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렸을 적에 보실 때 밑에 이제 시루가 있고 시루 위에 이렇게 이제 아니죠, 솥이 있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 밑에 뭡니까 천을 깔고 그 위에 떡을 이렇게 떠와서 시루떡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솥과 시루를 연결할 때 보면은 거기가 김이 새지 않게 뭔가를 이렇게 띠를 두릅니다. 띠를
이렇게 보통 이제 밀가루 반죽, 왼쪽 축주에 보면 밀가루 혹은 쌀가루 반죽이다 그래가지고 띠를 두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룹번을 얻어서 상님께서 시룹번을 물에 이겨가지고 종초에 발라주시며 말라주시면서 발라주시면서 사흘이 지나서 떼봐라 해보니 종이가 깨끗이 나왔다. 사실 뭐 이런 공사는 제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공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떤 조화로서 하셨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2장 넘어가 보면 상님께서 종종 가난에 헐벗고 굶주린 창생들에게 녹을 붙여주는 공사를 행하시니 동양아치들의 얼굴과 머리를 씻겨주시고 가지고 계신 돈을 탈탈 털어주시며 입고 계신 옷을 동양아치와 문득병 황자들에게 벗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주시는 등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님께서 항상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삶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녹을 붙여주려고 제세시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성구가 있는데요. 5절과 6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편 32장 5절 부귀한 자는 빈천함을 즐기지 아니하며 강한 자는 잔약함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나니 그들이 곧 내 사람이다. 상님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도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보면 부귀한 자가 상님 도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쓰는데 재미가 붙었기 때문에, 돈을 더 불리는 데 재미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만나기가 어렵고, 또 강한 자는 자기가 가진 강권을 휘두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제 손해를 보지 않죠.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상임실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다른 일꾼들에게 기운을 붙여준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자, 갑진년입니다. 해를 넘겨서 1904년. 자, 운봉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함경남도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운봉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지금 땅에. 그래서 운봉에서 온 소운주가 상김을 모시는데 종종 저고리와 바지 등을 지어서 올렸다. 호연이 참말로 좋아요. 상임께 새 옷을 입으시니까 상임께 기분이 좋으신 듯 딱 보시더니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기분 좋게 새 옷을 딱 입으시고 바깥으로 나가신 거예요. 잠시 후에 옷을 모두 벗으신 채 수건으로 그 옷경만 감아서 양손으로 들어오시니까 가서 옷을 가져와라. 아니 아까 옷 입고 나갔는데 왜 그러고 들어와요? 거기 다쳤어요? 하고 수건을 떠들어 보라니 야 만지지 마라. 부끄러워. 나 시방 죽겠다. 왜요? 부끄러워요? 아니 이게 부끄러움 내가 왜 벗어주고 오냐. 얼른 거적대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프로 만든 이렇게 지프로 엮어서 만든 자리가 거적대기죠. 거적대기 하나 챙겨와라. 저기 허천에 가면 거적대기 있구만. 가서 그놈 둘러싸요. 속아 썼던 놈 내가 가져다 씌워줄 테니 엎드리세요. 이제 약간 농담 삼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상님께서 야 내가 저것 때문에 웃는다. 그런 말씀하시고요. 11절에 얼른 가서 옷 내오지. 건너다 보면 심리라고 그래야 옳겠냐. 너 내 연장 보고 웃으려고 그러냐 하니 호연이 그제서야 옷을 갖다 드립니다. 이제 뭐 두 분의 대화가 상전이냐 아니냐 뭐 말씀 나누시고요. 자 17절에 가면은 상님께서 항상 이렇게 늘 집신 한 켤레를 허리 뒤춤에 차고 나가셨다. 그럼 왜 달고 나가요? 맨발 벗은 사람 있으면 주려고 그런다. 그러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신을 삼아서 걸어두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뭐 뒤에 나오지만은 상계임의 아버님도 아버님은 평생을 집신을 삼으셨습니다. 평생. 자신의 상계 말씀으로는 자신의 죄업을 닦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심을 평생 상임 어천하시고 나서도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4장 상임께서 항상 헐벗은 사람한테 옷을 벗어주는 걸 보고 호연성도도 형년의 집 마루에 옷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들어왔다. 여기 보면은 이 글을 잘 읽어보면 김호연 성도는 상임 하는 걸 따라서 했는데 나가서 옷을 벗어준 건 아니고 형년의 집 앞집 마루에다가 옷을 벗어두고
형렬이 집으로 들어온 거죠. 딴 사람 준 게 아니라 앞집에다가 옷을 벗어서 두고 알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옷 어디다 두고 왔냐? 아, 선생님도 옷 벗어서 주대요. 나도 누구 주고 왔어. 얼른 옷 줘요. 근데 보면 이제 김호연 성도의 목적은 새 옷을 받고 싶은 거죠. 새로운 옷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좀 비춰집니다. 아이고 어째냐 좋냐. 다 상황을 아시니까 어째야 좋을 거 하시니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어요. 얼른 옷 줘. 옷은 어쨌냐? 아직 빨지 못해서 그냥 저기 있어요. 옷 벗어놓으면 당장 빨아야지 왜 그냥 뒀냐 하니까 이제 호연이 옷을 입은 채 웃고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야 요거 봐라. 요 옷을 누구 주었다가 도로 벗겨왔냐 하니까 응 저희가 아예 벗어 주었다가 도로 벗겨왔어. 거짓말이죠. 옷이 없는데 어쩌 꿰벗고 댕기니까 부럽고 벗고 다니니까 부럽고 부끄러운 줄은 아냐. 그럼 어째서 그랬냐. 그럼 선생님은 왜 꿰벗고 와서 거적대기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약간 다른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 35장은 이제 용궁공사가 나옵니다. 여기 메모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편 70장에서 72장 5편 70장에서 72장이 용궁공사입니다. 용궁공사. 자, 이거 아니고 9편 35장. 네, 9편 35장입니다. 편 35장 이제 이 아까 말한 용궁공사가 5편 70장에서 72장의 공사 끝나고 나와서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밖으로 나오셔서 어느 논배미를 지나는데 우렁이 나오고 하니 손을 잡아 빼실 때마다 우렁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상님께서 이제 우렁이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중의를 벗으셔가지고 가랑이 사이를 서로 묶고 그 안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바지의 끝을 매가지고 거기다 우렁이를 가득 담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7절에 가면 이제 이게 얘기합니다. 호연이 어디로 갈 거예요? 하니 너희 집으로 갈 거나 이것을 애써 잡았으니 너희 집 갖다 줘야겠다 하니 호연이 이제 아마 자기가 집에 가는 것이 좋았고 집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집으로 가자 했겠지만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문이 아저씨 집에 갖다 주지 아니 신주사네 집 아까 말했죠. 최상문과 그 다음에 아까 그 3편 제가 4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3편 4장의 최상문 성도 그 다음에 신봉기 신주사 지금 그 두 분 이야기입니다. 자 신주사네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상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상님께서 그 계집은 요망스러워서 못 쓴다. 우리들 가면 심술이라 놓고 마음보가 못 쓰겠더라. 저 신가는 계집을 잘못 얻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상문의 집으로 가자 이제 하세요. 자, 근데 이제, 아까 3편, 아까 이제 최상문 성도의 말고, 신주사의 집에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님께서 좋게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왔다 갔다 복잡하신데, 자, 한편 3편 85장을 보겠습니다. 3편 85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왜 상님께서 그 신주사의 아내에 대해서 안 좋게 평을 하셨냐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동문에서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고요. 자 한번 3편 85장입니다. 자 갑진년 여름날 달이 든 밤중에 지금 아까
이 성구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갑진년에 들어간 성구잖아요. 아까 33장에서 갑진년이 날짜가 연이 바뀐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이 35장 내용은 3편 85장의 시간대 뒤의 이야기 같아요. 그죠? 자, 갑진년 여름에 달이 뜬 밤중에 상님께서 형이랑 호연을 대고 전주 신주사의 집에 가시니 아내가 한밤중에 온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신주사가 얼른 아내 입을 막는 거예요. 상님 일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둘까 하시니 그냥 눈 감아 주시죠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사가 방 안에 드시니까 이거 진지를 좀 드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아내건을 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었네, 먹었어. 그 지랄하는 꼴을 보겠는가, 내버려 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사의 아내를 좀 나무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왜 욕하니까 싫으냐, 그런 것 속에서 자식 낳으면 꼭 그따위가 된다, 그러니 나는 안 만든다. 상님께서는 이제 실제 없으시잖아요. 신주사가 저기 참말로 좋은 큰애기가 있는데 그리로 장가 드시지요. 지금 이것은 이제 뭐 시간과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시점은 상계님의 아버지께서 상계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뭘 다 연결은 안 되는데요. 잠깐만. 연결은 안 되는데 너무 타고 가버리니까 상님께서 김명용 성도를 통해 가지고 상님의 아버지께서 김명용 성도를 통해서 상님에게 너희 정씨 부인, 상계님의 이제 부인이 계셨잖아요. 부인과 이렇게 헤어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너 제약은 못 살겠다, 우리도. 상님이 밖에 나와 계시고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주사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님께서 너 마냥 되냐 안 갈란다, 네 계집이 애꾸쟁이다. 그러니까 신주사가 우리 와이프는 애꾸는 아닙니다 하니까 이놈의 이제까지 제 계집을 데리고 살면서 애꾸인지도 모르네, 자세히 봐라 하니니 신주사의 부인이 애꾸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은 그 아내를 꼬챙이로 만들어 한켠에 놓으시고 내 계집이 어딘가 찾아봐라, 아까 방에 있었는데 어디 가고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굶으신 채 신주사의 집으로 하룻밤을 지내시고 아침 되어 최상문 성도의 집에 갔더니 아니 밤중에 오셨다더니 왜 이제 오십니까 하니까 신간의 집에 갔더니 계집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하신 거예요. 상문이 밤에 들어가시니 그랬나 봅니다 하고 좋게 커버를 치는데, 아무리 밤에 들어갔어도 저녁 보고 뭐라 하냐, 서방하고 둘이 자다가 부르니까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7절에 상문의 아내가 하인을 불러서 어서 진지를 지어라 재촉하거늘, 18절에 상님께서 야 저기 밥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아내가 이제 먹던 밥을 어른 드릴 수 있나. 이 아내는 지금 최상문 성도의 아내입니다. 상님께서 마음을 좀 더 떠보시기 위해 먹던 밥을 줄 수도 있지만 먹을 수도 있지만 더 마음을 떠보시기 위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만 쇠스랑은 셋이라도 입은 한 가지다, 더러운 것도 내 눈으로 안 보면 깨끗하고 괜찮다. 21절에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요 하면서 새밥을 지어 올리니라. 그러니까 이 최상문 성도의 아내가 이런 정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님께서 이제 그런 신주사와 최상문 성도의 부인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 안으로 드니까 이제 다시 9편으로 돌아왔습니다. 9편 36장으로 돌아와서 상님께서 방 안으로 드시니 잠시 후에 상문의 아내가 무엇을 내오며 우렁이를 데쳤습니다. 드셔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렁이를 잡아가지고 오셨잖아요. 앞에 35장에서. 근데 36장에서 이제 갖다 줬더니 지금 데쳐서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이것밖에 못 해먹냐, 우렁탕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최상문의 아내가 그럼 우렁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나이 먹도록 우렁탕도 못 해먹냐. 그러니까 하시면서 5절에 몸소 우렁탕을 한 그릇 끓여서 한 그릇 떠주시면서 이걸 못하냐고 재차 물으시니 상문의 아내가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안 보고도 하는 것입니까? 제가 거짓말도 어디가 조금이라도 같아야 하는 거지 전부 다 모르고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할 줄 모른다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뭐라고 하시니까 좀 이제
쏘아댄 거죠. 그러니까 8절 상기에서 아따 그년 해설은 좋다 하시면서 무릎을 치시니까 상문의 아내가 공인이 연자 소리만 듣네 하고 혼잣말을 하니 그러니까 자기 딴에 했는데 아이 그년 해설 좋다니까 좀 기분이 상했는지 이제 공인이 연자 소리만 듣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기에서 아 그래 그렇겠다 그 말도 근사하다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고 용서를 구하시죠. 상문의 아내가 아이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애써 잡아오셨길래 제 나름대로는 잘 잡수시라고 한 것이 그리되어 참지 못해 그렇게 말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뉘우침에 아유 내가 10번이라도 용서를 하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뭐 참고로 우렁이는 뭐 단백질도 있고 무기질, 철분 여러가지 좋은 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37장입니다. 자, 이 성구를 보기 전에 이 보면 갑진년 3월 삼진날이에요. 자, 3월 삼진날이라고 하는 성구가 도전에서는 총 3번이 나옵니다. 자, 이제 좀 화면이 왔다 갔다 해서 폰으로 보신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삼진날이 도전에서 3번이 나옵니다. 3번이요. 첫 번째가 갑진년 삼진날입니다. 지금 보시는 갑진년 삼진날 이것이 9편 37장이죠. 그 다음에 을사년 삼진날이 있습니다. 을사년 삼진날은 5편 88장에 있습니다. 5편 88장이 갑진년 을사년 삼진날이고요. 그 다음에 기유년 삼진날이 있습니다. 기유년 삼진날 5편 366장입니다. 특히 이 5편 366장 기유년 삼진날 공사는 우리 일꾼들에게 기운을 붙이려고 하는 공사다. 이게 상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일단 갑진년 이게 삼진날에 보신 공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이제 갑진년 삼진날은 또 다른 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을사년 삼진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 삼진날에 대한 이제 말씀도 볼 겸요. 을사년 삼진날은 5편 88장입니다. 5편 88장. 여기도 보시면 대장수신명이라고 되어 있죠. 3월 삼진날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목기운이 왕성한 날입니다. 5편. 저도 도전을 다시 옮겨서 보면서요. 자, 5편 88장. 5편 88장입니다. 5편 88장이 여기는 좀 축주가 같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이게 축주인가? 여기 있네요. 5편 88장 축주에 보면은 3월 삼진날이라는 게 무슨 날이냐. 음력으로 3월 3일인데 3월의 첫째 뱀날이라고 그래서 3, 4일이라고도 한다. 뱀사자. 뱀이 동면에서 깨어나고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오며 마무리 소생하는 봄을 알리는 명절이다. 그러니까 목기운이 아주 왕성한 날이죠. 3월 삼진날은 목기운이 왕성한 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3월 삼진날 을사년, 그러니까 앞에 갑진년은 1904년이고 그 뒤에 을사년이에요. 큰 장수신명을 부르면서 너의 대장을 불러와라 하시고요. 종이가 한자가량 두신 채 종이에 용을 그려서 점을 찍으시며 고쳐가신 뒤에 물을 떠와라 하니까 한참에 밖에서 말이 콧뚜레질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제 그 신명들이 이렇게 온 거죠. 천지 신명들이 말을 타고 온 거죠. 그래서 상경년의 명예에 서서 신명들의 절을 받게 하시고 잠시 후에 나오시 의자에 앉으시거늘 신명들의 상에게 절을 올리고 토방에 가서 모두 고개를 숙이더라. 상계님께서 커다란 종이에 용을 그려서 마당에 놓으시니 신명 둘이 나와서 상계 보실 수 있도록 종이를 반드시 세워서 양쪽으로 붙들고 있거늘. 이게 뭐냐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성도들의 눈에는 신명이 보이지 않고 허공에 떠있는 종이만 보이더라. 이렇게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대장수신명을 보신 대두목 수호신 공사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유년에 보신 3월 삼진날 공사는 5편 366장입니다. 보시면 이 성구 딱 떠오르실 거예요.
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계룡산 금옥이 불러가지고 조합 박적을 불러가지고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계룡산 금옥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박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데 5절에 칠성에서 안이 심어서 박이 없답니다. 지금 5편 366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놈이 있냐 하시면서 때려가지고 결국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얼마 후가 지난 후에 금옥이 바가지를 큰 것 작은 것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박적이 아니라 내가 쓰므로 조화 박적이 된다. 네,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방문을 여시더니 공중에 있는 한 신명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나를 잡아서 신장들의 기운을 보기 위해서 힘을 겨룰 테니 준비하라고 해라. 시원찮으면 안 된다. 날은 3월 3일 받을까요? 그래라. 장선 6개월 곳이 없이 옥거리 사정으로 와라. 자, 옥거리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아까 도전 208페이지 도전 208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전주 전체 그 약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편 366장 5편 366장 보면은 그 맨 뒤에 원전 753페이지 도전 원전 753페이지에 보면은 그 전주 내부 그 성 안에 나와 있는데 동문과 북문 사이에 옥거리 사정이라고 있어요. 옥거리 사정인데 여기가 이제 그 사정이니까 활을 쏘는 곳이 있었던 곳이죠. 거기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 터가 과거에 전주 감옥소가 됐다가 지금은 전주에 가면 영화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 거기가 지금 현재 옥거리 사정의 터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만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3진 날에 쓰실 깃발을 준비하게 하시되 세 가지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때 보면 육임독군 조직공사예요. 육임독군 조직공사. 3월 3진 날에 이렇게 이제 이 기유년입니다. 기유년. 그래서 상님께서는 흰말에, 그 다음에 김명현 성도는 또 뭐 다 말을 타고 신장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계임과 김호연 성도, 그 다음에 형렬과 복남 4명이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거리 산에 가니까 신명들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는 거죠. 보니까 이제 뭐 게임이 안 되게 생겼잖아요. 쭉 보시면은. 그래서 근데 상님께서 그 조화박적 3개 중에서 한 박을 딱 여니까 한 박에서는 투구를 쓰고 기지창검을 한 아주 작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나오고, 또 작은 박에서는 무장된 말들이 고자리처럼 꼬작꼬작 나오더라. 그래서 상님께서 여기를 이제 작은 사람과 말들을 현무지에 물속에 넣으니 실제의 말과 사람의 크기가 돼가지고 저쪽에 3배가 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15장에 보면은 상기는 붉고 푸른색으로 섞인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형렬은 검은 옷으로, 복남은 상기와 같은 옷으로 입게 하셨다. 복남은 왜 그렇게 입히십니까? 이 아이는 나와 똑같이 입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나중에 백본남 성도는 상계임 어천하시고 나서 이 똑같은 공사를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오고 이제 씨름을 두 양쪽 진영이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대결을 해서 세운과 도운의 상씨름 공사, 지금 3월 3진날 공사 중에 지금 같은 날입니다. 형렬에게 오른쪽으로 서라. 형님은 왼쪽에 서시고 대열을 정리하니 호연이 이겨라 이겨라고 소리치거늘 손을 흔들어서 웃어 보이시더라. 형렬이 먼저 나서 보아라 하는데 저쪽하고 장수가 붙어가지고 말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들이 받아서 다시 진북정으로 올려놓고 상님께서 나서시며 손을 한 번 내두르시 저쪽편 장수가 말과 함께 쓰러져 땅에 뒹굴거늘 좌우로 정렬한 신병들이 상님의 명을 받아 일제히 나섬에 저쪽 신장은 모두 3대에 떨어지듯 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다리 아프다고 꼭 억울하게 앉아있으면 못쓰고 자꾸 걸어봐야 하며 일은 해봐야 하고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장부가 적어서 그러느니라. 내 목숨을 생각지 않아야 큰일을 하는 것이며
큰일 하는 사람이 작은 일을 생각하면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 공사가 아까 보셨듯이 세운과 도운의 상실은 공사라고 되어 있고 또 앞에 의통조직 공사라는 그런 소제목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꾼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이 기운형 공사는 기운에 있는 공사는 대부분 의통과 일꾼에 관련된 공사가 많습니다. 1909년에 보신 공사요. 그러니까 기운년 그 앞에가 무슨 해입니까? 무신년이죠. 무신년. 1908년. 1908년에 구리골 약방을 만드시게 돼요. 구리골 약방을 우리 일꾼들이 기운 붙이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공사는 특히 무신 나벌 공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울에 보신 공사, 그리고 기운년에 보신 공사들은 여름까지밖에 안 계셨잖아요. 음력 6월 24일까지만. 그러니까 이 약 1년 동안의 모든 공사는 거의 상계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운을 붙여주신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계님께서 복남에게 명하시길 이곳에 와서 3번 행하라. 그래서 나중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와 같이 공사를 3번 행했다. 이렇게 이제 도전의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지금 우리가 9편 37장을 보면서 이제 상님께서 보신 이제 3월 30날 공사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3월 30날 공사에 중에 첫 번째, 우리 방금 2개를 봤고요. 을사년과 기운년을 봤고, 지금 이제 갑진년에 보신 공사를 보겠습니다. 중들에게 녹주를 붙여주심. 이때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우리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고,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일꾼들의 기준으로 봅니다. 상계님께서 형님과 많은 성도를 데리고 금산사에 가셨다. 이때 상계님의 명을 받아 한 성도 괴짝 하나를 지고 따르니 미륵전에 가셔서 미륵불상 앞에 있는 탁자 위에 놓게 하시고 용이 그려진 자물쇠를 채우신 뒤에 미륵정불하고 절하며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아니 괴짝을 여기다 놓고 가면 누가 돈을 넣어도 우리는 못 가져가는데 어쩌라고 놓고 가요 하니까 상계님께서 야 팔도에서 나를 보러 와서 이 괴짝에 돈을 넣으면 주지도 쓰고 중도 좀 가져가야 먹고 살 거 아니냐. 예. 이 금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계 당대 금산사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불교의 하나의 절이 아니라 뭡니까? 상계임의 그 일꾼들과 연결된 공사잖아요. 미륵전이니까. 금산사 미륵전 앞에서 보신 거니까요. 선생님께서 금산사 가셔서 야 이놈들아 깎아야 왜 불공을 안 보시냐? 지장보살 정도는 불공을 드리니까 왜 지장보살 찾는데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축주가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지장보살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가 금산사 미륵전이잖아요. 금산사 미륵전의 맞은편에 지장전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륵불이 출세할 때까지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석가부처 사후에부터 미륵불이 올 때까지 그 창생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그런 분이 이제 지장보살이시죠.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말씀으로 미륵불 앞에서 공사를 보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우리가 보신 공사 내용을 보면 이 괴짝을 놓으면 주지도 먹고 중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에 사건이 있어요. 이 상님께서 이 괴짝을 놓고 가셨는데 이때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몇 편에 있냐? 도전 4편 5편 61장입니다. 이게 도전은 하나의 시간대라도 하나의 시간대로 같은 편에 쭉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종도사님께서 그걸 딱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 일꾼들이 진리를 퍼즐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편 61장입니다. 5편 61장을 보면 이게 그 공사 아까 갑진년 3월 3일 공사가 괴짝을 들고 금산사로 가셔서 이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안에 괴짝에 돈을 넣게 해서 주지도 먹고 스님들도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주지가 3월 3일날 갖다 놓으신 께서 돈을 빼내어 쓰고 거짓으로 아내건을, 이날은 4월 초파일, 그러니까 뭐 부처님 태어난 날이라고 보통 우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가셔서 보신 거죠. 야, 이 시황전에서 생긴 놈은 너 먹고, 조항에서 생긴 놈은 공양주 먹고, 절에서 생긴 것이니 중이 차지한데도 정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배가 나와가지고 정도는 무슨 정도요? 하고 버티는 거죠. 야, 이놈 책임없는 중놈이 어딨냐 하시니,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말대답을 하거늘 상객께서, 그래, 그러면 이 터전은 내가 다 아름아지 한 거냐, 사람들을 두고. 상객께서, 사람을 두면 그 사람들이 얼마씩 주었냐, 절에서 얻어먹으려면 와서 청소하고 치우라고 했지 돈을 안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는 한 푼도 준 적 없고 사람들이 돈 내고 한 건 자기가 다 먹고 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절에, 이놈 그러면 죽노릇을 하냐, 마음을 반듯하게 먹어야 죽노릇을 하지, 네가 그래도 큰 죽노릇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끄주신 뒤에 칡덩굴을 주지의 양쪽 귓구멍에서 입으로 꿰어내어 대웅전 문 앞에 걸어 놓으셨다. 이걸 상상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상님께서, 내 이놈 내 죄를 다 말하라 하시며 이제껏 주지 않은 세경을 모두 나눠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절이란 게 선천 문화에서,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한 자리씩 차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을 사실 다 그 성직자들이 다 먹었잖아요. 이건 또 그런 거와 연결된 공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껏 주지 않은 세경을 모두 나눠주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을 다짐받으신 뒤에, 이 미륵전에 자물쇠를 채워 놓은 괴짝은 내 마음대로 못 연다. 내가 와서 돈을 꺼내 가겠냐마는 사람을 시켜서라도 너에게 월급을 주마 하시면서 월급 주는 공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시어 서기로 하여금 직접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9편 37장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야기고요. 그래서 9편 이제 38장, 그러니까 3월 30날에 보신 괴짝 갖다 놓으신 공사 다음이 뭐냐. 이제 지금 이제 37장은 3월 3일이고 39장은 4월 1일이에요. 그 사이 일인데, 하루는 상님께서 금산사 천왕문의 상량, 뭐 다 한 번씩 가보셨잖아요, 그죠? 금산사에 천왕문이 있잖아요. 커다란 군왕 구렁이를 만드신 종들이 무섭고, 천왕문이라고 하는 건 사천왕문이 있죠. 금산사 들어가면은 이제 4개 큰 그 어느 절에나 가면 다 있지만 사천왕상이 있고 그걸 천왕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천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 마의 세계에 있던 분인데 불도에 기의를 해서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4대 천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천왕문 상량을 커다란 구렁이로 만드시니 무서워서 근접을 못하더라. 왜 그런데요? 구렁이라고 이 상량을 짐승으로 알지를 말아라. 간지대 끝에 구렁이를 올려 기둥처럼 세워놓으셨다. 이 간지대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보면 이렇게 뭡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약간 반듯한데 끝에 가지가 살짝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빨랫줄로도 쓰고 뭐 감 딸 때도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간지대라고 하는데요. 간지대 끝에 구렁이를 올려 기둥처럼 세워놓으시거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유롭게 왕래하더라. 근데 사절에 잠시 후 상님이 간지대 앞에 서서 구렁이 흉내를 내며 춤을 추니 구렁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상님께 춤을 추시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5절에 상님께서 용마가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렁이가 아니고 용마다. 용마라고 하는 거는 보면 뭐냐면 머리는 용인데 몸은 말을 하고 있는 그 신수를 용마라고 합니다. 몸은 용인데 머리는 용인데 몸은 말인 것을 용마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39장. 자, 이제 4월 초파일입니다. 아까 주지 스님에게 이제 이제 어떤 월급 공사를 보신 그 날이에요. 4월 초파일 날. 같은 날에 있던 다른 이야기입니다. 4월 초파일에 공사를 행하시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불을 드리려고 모이는데 갑자기 사천왕 꼭대기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와서 혀를 내두르며 남의 것을 훔쳤거나 훔쳐 먹은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나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사천왕문을 지나지 못하고 숨어서 주춤거리니 중들이 나와서 주춤거리는 사람 밀쳐내면 출입을 금하더라. 근데 그때 구렁이가 한 여인의 옷을 벗기며 말하기를, 남의 길쌈 해주고
실구리 도둑질해서 옷 입은 사람은 비켜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길쌈이 뭐냐면 이게 뭐 옷감을 짜든지 뭐 옷을 만든다든지 이거를 길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과 관련된 모든 것, 배를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이렇게 옷까지 만드는 과정까지 전부 다 그것이 옷감 짜는 모든 일을 길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하다 보면 이제 좀 옷을 만들고 나면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거 남은 거 가지고 옷을 입었다로 봐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뭐 통째로 실구리를 훔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안 되는 어떤 뭐 범죄는 범죄지만 우리가 말하는 장발장이 살기 위해서 바 하나 훔친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그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참말로 마음씨 옳은 사람이나 다닐까 마음씨 굳은 사람 여기를 못 온다.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상임 도문에 들어와서 신앙을 한다라는 게 조상의 음덕과 삼생 인연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신앙한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내용 같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때 어디선가 형녀라 형녀라 하는 소리가 들리거늘 형녀가 성도들이 바라보니 상인께서 미륵정 꼭대기에 있더라. 그래서 그 뒤로는 사천왕님이 죄 있는 사람 못 들어야 한다 해서 죄 있는 사람 금산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지 못하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편 40장. 땅을 탐하는 외공장을 벌하셨다. 자, 이 여러 날을 머무르시면서 금산사에 계시면서 봉사를 보시는데 낙수동의 한 외공장장. 자, 외공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축주에 보면 외공장이라고 조선시대 때 지방 관하에 소속되어서 필요시에 무상으로 공역에 종사하여, 공역이라는 건 국가에서 필요한 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의 일도 도와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뒷배가 돼주는 거죠, 국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조금 돈을 자유롭게 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외공장이라는 사람들은 지방 특산물이나 진상품을 납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장세를 물고 자유롭게 수공업을 했던 장인이다. 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많이 돈을 좀 버는 게 있으니까 땅을 탐하다가 무슨 일로 자기가 땅을 남에게 뺏기 생겼더라. 그래서 상인이 찾아와가지고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상인께서 야 이놈아, 내가 내 얘기 해주려고 생긴 사람이냐, 그래도 이렇게 다 아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오전에 내 땅 가지고 네가 말하지 왜 날더러 말하냐, 내 땅이냐 그게. 6절에 형렬이 있다가 내 땅이라도 뺏기게 되면 뺏기는 것이니 주고 싶으면 주지 물어볼 것이 없소. 더 물어보다가는 당신 턱이 없었을 테니 그렇게 아시오.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가 뜻대로 안 됐잖아요. 도와달라고 왔는데. 그러니까 외공장이 형렬에게 눈을 흘기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당신 앞에서 굴복을 해야 되냐. 상인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야 이놈아, 너는 늙었고 저희는 젊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런 사람 안 된다 하시면서 외공장이 목이 똑 떨어져서 금산사 문지기 머리 위에 가서 붙었다. 문지기가 목이 아파서 죽는다고 고함을 치니까 상인께서 문지기가 막대기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었더냐 하시면서 이제 외공장의 목을 작대기에 껴서 금산사에 세워놓더라 놓으셨다 나오죠. 그래서 외공장이 목만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니까 야 네 죄를 네가 모르겠냐. 그러니까 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김기보라는 사람은 이제 제주도 사람입니다. 제주도 사람이고 와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합니다. 상인께서 이놈아, 내가 널 어째까지 살려달라고 하냐. 김기보가 보기가 딱합니다. 아이고 죄도 없는 놈을 하면 강국이 사정하거늘 야 죄가 없으면 왜 그랬겠냐, 그냥 내버려 둬라. 점심때가 되어서 어디서 음식이 오니 어떻게 해요? 상인께서 외공장의 머리 앞에서 진지를 드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떠날 채비를 하니 상인께서 비로소 외공장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네 땅 내 땅이 어딨냐. 너 사는 게 내 땅이다. 남의 땅을 욕심내지 마라.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 놈이 부자가 된 것이지 네가 부자라고 하늘에 떨어졌냐 땅이 솟았냐.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까 땅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 땅을 뺏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소송이 걸려서 이제 그걸 뺏기 생겼으니까 그거 뺏기 싫어가지고 오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신 거죠. 없는 놈이 내 돈을 키워주는데 없는 놈의 가오 땅마저 네가 빼앗으려 하면, 가오 땅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반마지기 되는 땅이에요. 반마지기 되는 땅을 가져가려고 하면 되겠냐, 이 도둑놈아. 그렇게 우려먹고 살지 마라. 그래서 내려놓으셨는데, 이후에 외공장의 목에는 작대기에 꿰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지워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이 외공장의 죄인 거죠. 자, 이제 오늘 42장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42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도적대를 꾸짖고 수월을 구하심. 갑진년의 하루는 상객에서 형녀를 데리고 모악산을 넘으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시길, 나는 볼 일이 있으니 너는 먼저 가라 하시고 헤어지시니라. 자, 얼마 후에 그곳에 무례한 몇 명이 다 죽은 젊은 여인 한 명을 강제로 끌고 오는데, 그 애는 10여 년 청소하면서 불공이던 기생수월이더라. 기생수월이 어디 나오냐면 1편 33장에 있습니다. 1편 33장을 한번 볼까요? 1편 33장. 사옥께서, 이때는 이제 상인께서 아명이시죠. 사옥께서 다니시다가 19살 되시는 해에 내장산에 들어가셨는데, 내장산에 청수함이라고 있었어요. 젊은 여인이 홀로 불공을 드리고 있더라. 그래서 어인일로 이 적적한 남자 혼자 계십니까? 하니, 본래 고향이 전주인데, 이 정읍이잖아요. 내장산이니까. 전주인데 발을 잘못 들여 수월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읍 부호 박인상의 첩으로 들어가 있사온데 두어 해가 되도록 아직 혈육이 없어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영신을 잘 받들고 지극하면 소원성취할 것입니다. 아유, 조상인이 참말로 있습니까? 아유, 있고 말고 하시면서 대답하셨더니, 사옥이 이제 마음에 이제 또 힘을 품고 10절에 사옥께서 계신 방으로 들어 자신을 거두어 주십사 애원하거늘 11절에 그런 생각 마시오. 부인에겐 주인이 따로 있으니 집에 가 있으면 좋은 배필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편 42장을 다시 돌아와서, 갑진년의 하루는 상인께서 형녀를 데리고 모악산을 넘으시다가, 그때 이 내용이 나오죠. 청수하며 드리던 기생 수월. 이게 보니까 활빈달의 소굴이었던 금강대 안에 들어가서 추상같이 꾸짖으시기를, 고약한 놈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하시면서 이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7절에 보면 괴수 소동팔과 그 무리들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백배 사자하거늘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시면서 이제 하늘 향이 지으시니까 뇌전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해서 13절 하늘의 이름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장대비 내리고 내성병력이 치게 하셨죠. 너희 죄는 마땅히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이되 인생이 불쌍히 살려주는 거니 일제 패악을 금하리라. 하지 마라 하니까 다 이렇게 서동팔 무리가 흩어진 거예요. 또 이제 얘기합니다. 평생의 은인이신 선생님이시여 이 미천한 소첩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니, 이때 수월은 이제 친정에서 살고 있던 중이라, 그렇지. 아까 박부호하고 이제 찢어진 것 같아요. 아들을 못 낳았던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님께서 금년 8월 보름이면 좋은 배필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해 8월에 전주 서원교 약방에 계시다가 한벽당 기슭에서 노숙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심하는 남원 사람 윤치창을 찾아가시니, 치창은 본래 착한 성품인데 마청의 남봉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병으로 처자를 잃어서 폐가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홈리스가 된 거죠. 완전히 이렇게 집도 망하고 뭐 이혼되고 혼자 다니던 사람이죠. 착한 성품이지만. 상님께서 이제 너의 사정이 딱해서 내가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 하시면서 수월에 이제
있는 집으로 보내가지고 인연을 맺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후천에 가면은 뭐 과부 그 다음에 호래비가 다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시는데 뭐 약간 이런 공사도 연결되지 않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9편 4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편 이게 도전이 사실은 이제 9편 복록과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에피소드 이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좀 천천히 나가지만 계속 이렇게 도전을 연결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전 원전을 PC보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도전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뭡니까 그 메모를 따로 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옮겨서 보시기 바라고요. 뭐 댓글창이 보니까 부부님 다르셨는데 뭐 다른 분도 이 진행 방식에 대해서 오늘 화면으로 보는 걸로 했거든요. 뭐 이것이 어땠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우리 같이 좀 다 또 들으신 분이 몇 분 될지 모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저희가 이제 개병문화 콘서트 3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도생님들이 뭐 우리 용봉 태열랑 도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많은 일반 도생님들도 우리 용봉 태열랑은 최소한 10명 정도에게 한번 권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직접으로 권해서 이렇게 이 병난 사태에 사람들이 특히 광주는 이번에 기운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오직 광주만이 지금 준 3단계에 준하는 특히 종교는 그 행정 조치가 취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14일 날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하지만 아이고, 14일 날 기준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도생인들이 광주에서 기운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번에 우리 더 다른 큰 질병이 몰려온다 이런 얘기와 함께 주변 사람에게 야 링크 한번 봐봐라 하면 보면서도 권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도생님들은 10명씩 한번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인도도 힘들잖아요. 사실 도장 인도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말을 해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의통성업을 집행하기 어려운 거죠. 도체를 짠다고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뭐 도장의 목표 이런 걸 떠나서 내 개인이 지난 토요일날 천도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내 개인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고 또 이게 코로나가 지금 한참 피크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뭐 물론 좀 완화가 될 수도 있겠죠. 질병이 좀 더 완화되는 시절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때 가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나서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도생님들이 지금 좋은 광주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꼭 봐라. 이거는 네가 30분만 들어도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소개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권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 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이제 제 얼굴 안 나와도 아까 화면으로 해서라도 계속 할 테니까요. 꾸준히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